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4명의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선포된 그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4사람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고관들이 반응이 나오고요.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나오고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에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4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 고관들은 좋은 것만 구하는 신앙.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힘들고 어렵고 왜 고난이 있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긴 하지만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면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인데 그 에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왕을 찾아가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의를 실천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해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40년 동안 선포하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고비도 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사람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관들은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4사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유다 땅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항복하는 사람은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했다.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을 선포했다 하면서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함께 아레데 그러니까 왕을 찾아갔어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재난을 구했습니다.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라 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마치 예레미야가 평안 좋은 일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재난과 심판을 기도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의미를 바꿨죠. 그러면서 왕에게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를 예레미야가 지금 범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철수했다가 다시 에워싸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4번이나 예루살렘 유다를 이제 공략합니다. 그래서 4번째 공략했을 때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유다도 군사를 이제 소집해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선포의 말을 통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약화되었다. 그다음에 백성의 손이 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은 다 예레미야의 선포된 그 심판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선포하는 그 심판의 그 배경이, 심판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악을 행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심판을 선포한 이유와 심판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이것은 우상 섬기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그 마인드는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복을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이 노여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구슬리고 잘 보이고 막 이러면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이 고관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삶의 여러 행동들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왜 평안을 주지 않냐, 왜 재난을 선포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자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성도들에게 그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초보를 배우는 그 자로 잘못되어 있다, 성장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좋은 것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성숙함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한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보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거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은 자라나서 스스로 밥을 먹을 줄 알고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관들은 그 유대의 고관들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은 거절하는 그런 얕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정말 단 말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지 않는지 아니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내가 들었을 때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반응이 나옵니다. 고관들이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그 권력을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왕에게 이제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왕의 반응은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권한이다. 그래서 죽여라라는 말은 못해요. 죽여라라는 말은 못하지만 너희 손안에 있으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게 세워졌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일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여라라는 말도 못하고 안 된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너희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은 이렇게 말해요. 제3자처럼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4명의 고관이 그 정치 중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은 백성들의 어떤 그 추앙, 백성들의 어떤 그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원래 그 앞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그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밑에 지지를 받지 못해서 정치 세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38장 16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로 몰래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37장에서도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해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전해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시드기야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영혼을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시드기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네 생명을 찾는 자에게 너를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물을 때 그 뒷절 17절 그 뒤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고 바벨론에 요구하는 것대로 따르면 왕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왕의 가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 땅이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몇 번을 시드기야 왕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고관들은 그 애굽과 결혼을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이 곧 물러가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소식도 듣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갖고 결단해야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니까 내가 여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난 이렇게 결단하겠어. 왕이니까 왕의 결정에 따라서 그 밑에 모든 일들이 다 시행이 되는데 시드기야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드기야가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아내와 처자식들 모든 그런 귀족들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여기서 결단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 텐데, 이 흔들리는 신앙,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 앞에 두고, 세상에 쓸렸다가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또 아닌가 보다 했다가 또 세상에 가면 하나님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요,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많다, 우리 안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 같으냐면은 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막 시드기야 왕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해라, 둘 중에 하나 해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면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은 그 신앙의 중립을 원하지 않는다. 확실한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런데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해라.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한 거, 시드기야 왕처럼 미지근한 거 내가 토해내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두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은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자, 에벤멜렉은 요 앞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 구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데,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 막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레갑 후손도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이방인이 막 이렇게 철저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에벤멜렉이라는 그 이방인이 어떻게 어떤 실력으로인지 어떤 통로로인지 몰라도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왕의 비서처럼 왕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예레미야가 그 고관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뜨렸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그 서열도 아주 밑에 있는 서열, 그 고관들은 최고 정치 서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일 바닥에 있는 에베멜렉이 왕 앞에 가서 그 고관들이 결정한 거,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행한 그런 일들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왕에게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식량이 공급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몇 년 그런 일이 지속되니까 이제 성중에 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에레미야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직접 처형해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 구덩이에서 빠뜨리면 저절로 굶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도록 방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멜렉이 왕을 찾아갔죠. 그래서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또 듣고 30명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또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잘못된 일이라고 직언할 수 있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에베멜렉에 있었죠. 그랬더니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면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든지 끌려가든지 성이 불살라지고 집이 태워지고 막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면, 내가 그날에 그 심판하는 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 눈앞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노량물 같이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전쟁을 이제 두 나라가 할 때 이긴 나라가 패한 나라의 그 전리품을 다 수거해 갑니다. 그것을 노량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목숨을 얻을 건데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라고 말한 그것이 에벤멜렉의 믿음의 선포였다는 거죠. 에벤멜렉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고관들이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에벤멜렉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의 에벤멜렉의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옳고 그름 바르지 않을 때 침묵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에벤멜렉처럼 용기를 내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회의원이었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공회에서 내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존경받는 한 사람의 일원인데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면서 무덤에 자기가 산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이렇게 악이 행행하는 곳에서 침묵하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는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에 38장 6절에 보면은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구덩이에, 운물 같은 구덩이에 두 번 빠지거든요. 한 번은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에 빠졌었고, 두 번째로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여기는 운물물로 쓰는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당시에 물이 말라서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편안히 누울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진흙 속에 점점점 빠져서 약간 허리 정도가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밤이 되면 굉장히 중동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견뎌내야 되고 배고픔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에레미야가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왕이나 백성이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절에는 이렇게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할 때 때렸다 이렇게 말하죠. 엄청 맞고 또 갇히게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러분 한 명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무도 회심을 안 해. 누군가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회개를 돌아왔죠. 에베멜레, 레갑의 후손들은 막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고관들, 백성들, 왕까지도 그렇게 내가 수없는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명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죠. 40개월도 힘들고 4년도 힘들고, 그죠? 40개월도 힘들고 40일도 힘들 텐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에레미야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가 가진 돈을 내가 건축비가
1,0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드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하나 뭘 말하냐면 자 어느 나라 왕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가진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돼. 근데 상대편의 군사는 20,000명이야. 그러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전쟁하기 전에 군사력을 점검해서 싸울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질 것 같으면 가서 화친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 생명을 희생한 자리를 십자가라고 말하죠. 그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믿으면 그냥 더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갈 때는 십자가를 지나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십자가와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처럼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놓치게 되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는데 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는 에레미야처럼 그런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에레미야는 믿음의 자리에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에벤멜렉처럼 불의와 또 잘못된 것을 볼 때 이건 악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에레미야처럼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반응하는 내 사람의